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추적추적 비가 오는 주일이었어요.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우리 동네는 5일장이 있는데 오늘 5일날하고 10일날이 우리 동네 장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장날 아내가 찐빵을 저에게 사주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장날 제가 가장 별식으로 먹는 장날만 오는 직접 그날 장터에서 만든 찐빵을 2,000원에 4개 그 찐빵을 제가 사주어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적추적 오는 에피소드도 좋고 또 오늘 팟캐스트 방송을 한 이래로 가장 높은 제가 등수를 했습니다. 종교 부분에서 2등,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스님, 법륜 스님이 있으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오늘 제가 1등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등수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고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봐요. 관계 속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저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 어려우셔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의식이라면 제자를 택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의식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요. 성경 공부니 뭐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비쌉니다.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 박 며칠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머리에 지식에 넣어서 뭐 했을 겁니까? 잘난 척 하시는 데 쓰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리키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이 지금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를 보고 허허허 웃으셨는지, 불의를 옹호했는지, 아니면 그 불의를 뒤집어 엎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가니까, 오늘 잠깐 밖에 나갔더니 오늘 장날이어서 그런지 뭐 선거 차량들이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뭐 또 누굽니까? 뭐 시장 또 그 도의원들 뭐 이렇게 뭐 아주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 녹색, 청록색까지 와 있어요. 보라색도 와 있고 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은요,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다면, 그 정치가 여러분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리도 품었고요, 창녀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들었던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아니, 하루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보시고 먹이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가 제자였다면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도, 예수의 분노도,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도, 그 죽음도, 그 희생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의 은혜만 받고 우리는 그저 다 된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깨달으면, 한 번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나머지가 다 해결된 것처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여져 있나?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은 머리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가슴과 손과 다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아니면 종이컵을 어디다 버리거나 쓰레기를 종이 껌종이를 어디다 그냥 바닥에 버려요. 그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거는요, 결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속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행함은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들이 실천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그 정의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은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삶과 죽음 중에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리, 그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 편이니까 이쪽에 서 있어서 이걸 이렇게, 그러면 엊그저께 한기총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사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손을 붙들고 위로하려고 내가 입술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가슴을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